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돛줄 제자 그리고 돛줄 제자의 신내림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 영산의 기도 회원이 되신 분께서 홍 선생님 이 방송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부가적인 다른 설명까지 더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속 선생은 돛줄, 신줄을 나눈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가 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면 강신을 하고 점을 치고 작두를 타고 12고리를 하고 이런 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당은 그냥 무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돛줄이에요, 신줄이에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저죠. 네. 그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자꾸 돛줄 신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돛줄은 앉은거리를 돛줄이라고 그러고 성거리를 신줄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돛줄 신줄 나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든 앉은거리가 돛줄이고 성거리가 신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전혀 없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무속 방송이 많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이제 PD들이 딱 정해진 질문을 딱 던져서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계속 탐문해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모범 답안 질문들이 나오고 모범 답안들이 그럴싸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괜찮은 분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신 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옥황상제를 모셨대. 그러니까 옥황상제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께서 옥황상제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속 같은 경우는 조상,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이게 신선생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때로는 내림굿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신장님이 오셨는데 그 신선생이 굿을 하면서 신장칼로 막 잡신이라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났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어야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 나만 아는 건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는 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방송 중에 어떤 돛줄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런 줄 제자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지들이 함부로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요 제자가 이 세계를 다 알지 못할 제자 같은 경우에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무당이 있다면 언제든지 긍정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미친 헛소리 같은 하신 무당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회원이 되신 분도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의 길이나 무속의 길이나 내림굿의 과정을 가면 우리가 생각해요. 1억, 2억 쓴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사람은 야, 사람이 좀 바보 같으니까 그런 거 당하지 사람이 좀 모자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공기업에 다녔어요. 공기업 들어가기 되게 빡세요. 굉장히 빡센 공기업에 근무를 하셨고 나름대로 사회 경험도 굉장히
괜찮은 이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는 건 사람의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 자체도 이 신의 길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딱 들어가면 바보가 되게 십상이에요. 또 이렇게 정해진 폼에 이 사람은 할머니가 대대로 무당을 해서 점을 쳤어.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냥 그 모범 답안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가리도 잘 되고 뭐 대도 잘 잡고 점도 잘 보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떤 이런 도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도 사람이 사리 판단도 분명하고 나름 그래도 뭐 엘리트인지 준 엘리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 엘리트라고 칩시다. 준 엘리트 정도의 지적 능력을 사리 판단을 가지신 분이 또 사람들 보는 눈이 없겠어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또 이 사람은 좀 보는 것 같아 하고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탕진을 했대요.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굉장히 난다긴다 하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분한테 저 정도 되면 나의 문제를 풀어주겠지 하고 가졌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경험, 실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의 문제를 꼭 내가 풀어주겠어, 저 신의 문제를 꼭 풀어주겠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역시나 안 됐다고 그래요. 다른 어떤 그 제자분이 이제 김 선생은 앞으로 그 진사를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진사가 뭔가 근데 그런 얘기를, 진사라는 얘기도 사실 아무나 하는 얘기는 아니지, 무속 쪽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진사는 아니지만 그 영산회를 만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고 마음의 변화가 좀 일어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무속에서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내가 그래도 뭐 해동 선도에 선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사 할아버지 무슨 해동도고 선도는 무슨 선도야 무슨 도사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글문으로 오신 거요. 무슨 뭐 약사로 오신 거요. 이렇게만 딱 정해진 폼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해동 선도의 도맥을 뭔 소리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맞고가 조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맞고 도사는 도사 맞지.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는 부적을 써야 되고 도사 할아버지 부적 좀 써야 되고 아니면 사업대가 모셔가지고 간판도 좀 이름도 좀 잘 멋있게 지어주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도 막 빼주고 뭐 터도 막 묘자리도 막 봐주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생뚱맞게 무슨 해동선도에 무슨 도가에 뭐 성맥을 잡는다는 소리 하니까 무속에서 무슨 소리예요?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허주야 허주 이렇게 얘기를 해. 잡신 취급을 해버리게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할아버지가 뭐 잡신이냐, 뭐 기운이 굉장히 이상하고 뭐 그렇냐? 잡신이라면 그 정말 난다긴다는 법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실력이 다른 데로 있으니까 난다긴다는 소리 듣겠지. 그 정도 되는 분이 과연 잡신을 못 알아봤고 그 잡신을 천도를 하든 퇴마를 하든 무슨 신작칼로 그래서 선왕남의 몸을 달아놓든 하겠지. 근데 왜 안 되겠어요? 난다긴도 하는 분도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 한 사람의 몸 안에 이런 도가의 몸도 있고 무속의 몸도 같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고 그분이 어떤 기운을 어떤 도를 닦고 계셨고 나한테 오셨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고 어떤 도를 닦을 것인지에
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할아버지가 도가의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쌀점을 볼까요? 아니면 무슨 부적을 싸가지고 딱 영환도 사야겠다 이런 걸 할까요? 뭘 할까요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공부하고자 했던 기쁜 도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무속적인 책에서는 일반 제자들이 하는 일을 경문하는 책에서는 물론 책의 내용도 좋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무속에서 학원 하시고 가르치신 분들을 보면 그냥 점 잘 보고 신당 어떻게 꾸미고 굿 잘하고 이런 제자가 훌륭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풀지 이쪽으로는 풀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풀 일이 없어요. 왜 안 푸냐면 돈이 안 되거든. 신당 차려가지고 굿 띄고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야. 일 뛰어가도 신선생도 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고 뭐가 진적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도제자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갖다 이제 무슨 그런 학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봤자 일만 많고 돈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이 도맥을 잡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우리가 선도 수련 하시는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신에 대해서 좀 약해요. 신을 보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잡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전개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상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닦기 위한 많은 경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왜 오시는지, 나한테 할아버지들이 왜 오시는지, 또는 할머니가 나한테 왜 오시는지, 왜, why. 어떤 할머니들은 생전에 내가 만신 좀 해 먹었는데 이번 생에도 너랑 같이 만신 한번 하자, 인간물의 타이틀 잡자, 이런 할머니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던 무당 또 무당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 너네들 잘 불려주려고 왔지, 이런 할머니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나에게 그 할아버지들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뭘 하고 싶은 건지, 또는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또는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지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적으로 그냥 굿띠는 우리는 영산에는 굿띠는 게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굿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당 차려가지고 제자 내가 좀 조상 뽑기나 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과정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류의 제자하고 영산회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신을 갖고 얘기하지만 정반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속 세계에 있는 소당, 욕당, 중당 이런 것도 자체도 조금은 신의 어떤 그 도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불제석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월 성신을 든 북극성이잖아요. 그죠? 북극성, 그죠? 북극성이에요. 그 전에는 지금 폴라리스가 아니라 직녀성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칠성도 마찬가지고 단 하나, 태상현령, 대성북도, 칠원성군이 딱 하나예요. 그걸 보좌는 칠성 그리고 구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은 신을 계속해서 중복해가지고 조상신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짬뽕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신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하고 인연 어느 신도 계속 많이 모셔야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우송이 수가 굉장히 60만이잖아요. 60만. 계산해 보면요. 한 그 동네 리 있잖아요. 리에 10명의 무당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리에 10명이 무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리에 한 명 정도도 가지. 그 면에 뭐 하나나 있어야 이게 이제 동네에서 일 생기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굉장히 과하게 무당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만신이 돼야 되거나 정말 좋은 신들이 있는 무당도 더러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면 면에 100명의 무당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면에 100명이면 무당집에 다니는 신도가 100명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무당이 100명이 면에 있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게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99명이 이제 무당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뭐 어디 가요? 학원 가가지고 배우겠지. 요즘 학원 가서 많이 배운다며. 그것도 이제 이 전라도 같은 경우는 강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는 게 좀 많지 않아. 그냥 내려가지고 탁 빼면 돼. 근데 한양 같은 경우는 또 임팩트하게 보여주는 게 많잖아. 구슬하려면 쇼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슬할 때 이런 거 있죠. 그냥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상 차리고 이미 구슬 끝났대. 그런 것도 있대요. 쌍을 딱 차리고 나서 이 집에 구슬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한 3천만 원 냈단 말이야. 오씨, 3천만 원 냈는데, 아씨, 참 치면 얼마 억울해. 그러면 또 실려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면서 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이래야, 이거 된 것 같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앞에서 다 퍼포먼스가 있어야 이제 딱 돈 된 그게 뭐가 있지. 3천만 원 들었는데 쉽게 이러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위가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소등하던 그 구세 이런 그 문화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합니다만 면에 100명 중에 변명이 무당이 있으면 한 명 정도는 문화재도 되고 한 명 정도는 전통신앙의 사제가 되고 뭐 이제 혼자 아는 거 아니고 뭐 법사를 몇 명 해서 5명 정도 쳐도 나머지 95명은 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국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바른 제자 옳은 제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도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책이 교보문고에서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 어렵고요.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천선이 되는 바른 이치에 관한 9가지 논의라는 게 있는데 이쪽을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또 20년 전이죠. 자꾸 내가 20년 전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SBS 미스테리 추적 이래서 막 도를 아시니까 도인 이런 거 해갖고 막 방송 보여줬었던 거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보니까 뭔가 동경도 있고 저 도인의 세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저도 이제 이런 업종에 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그 출연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조금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신병에 걸린 분이 망상증에 걸린 분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근대 시대에 그런 도가 좀 그런 게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실제 수련 체계하고도 맞지 않은 망상의 도를 닦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문화혁명 때 도자들 막 잡으려고 막 그 홍위병들이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산이 크니까 숨어 들어가가지고 못 잡았대요. 그리고 괜찮아지니까 다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게 참 다행스럽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여러 가지 역사의 변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맥이 많이 안타깝게 끊어진 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그 맥을 이어야 되고 또 그 법을 다시 세상에 펼쳐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것은 역시나 자명한 사실인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다가 좀 지은 것 중에 왜 이 무속 세계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쓴 그 내용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인물인지 넌 왜 몰라 이것처럼 누군가는 하겠지는 없어요. 바로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펼쳐야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하는 거고, 난 많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몰라. 저놈은 그래도 사기쳐. 저놈은 많이 아는데 저놈 사기꾼이야. 그래서 저런 놈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잘 해보고자 하는 네가 해야지 라고 하늘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원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였지만 하게 되면 하고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물질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다 열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바른 도로 바르게 가고자 하면 궁핍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해결을 해 줄 것이고 또한 만약 네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너한테 예를 들어서 시주를 한다. 돈을 탁 내는 사람들은 그거의 곱절에 소문구를 보게 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늘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주를 받는 것 중에 이렇게 바르게 갖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100만 원 시주를 했어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든 그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곱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른 도를 가고자 하고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디든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기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의 인연이 있고 도의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바른 길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시주를 해주면 그 시주가 물론 그 사람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겠지. 다 그렇게 들어가요. 또 그걸로 여러 가지 도량도 이제 모아가지고 하겠지.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내가 이 정성을 들인 만큼 하늘에서 다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공덕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고 또 베풀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닦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에 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무조건 굿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굿값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제자분들도 한두 푼 해가지고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이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이 사람 풀어줬잖아. 그러면 서로 뿌듯하고 공덕 지으니까 좋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 인성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1000만 원짜리를 생각해 준다고 1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 새끼 100만 원 받아갔나 후겨 먹었다고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차저차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높아진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천선이 되는 길로 나아가시고 어떤 바른 도맥을 받아서 세상에 널리 펼치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 할아버지는 계시는데 그런 류의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작두 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군웅 풀고 막 창자니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풀리는 집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쪽이 아닌 사람을 거기다 내고 막 하라고 하면 할아버지도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의 근원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도록 합시다.